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 2시간 만에 보나요?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또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요 끝만 딱 잡아 당기면 이번 주 성경 말씀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활용을 해보세요. 그렇죠? 목사님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초등부 말씀, 다른 하나는 우리 강단 말씀을 딱딱 해놓고 있어요. 자, 우리 두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우리 서진이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아침도 오늘 맛있는 거 먹었던데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맛있었어.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 헌신해 주시는 것에 감사함을 잊지 말고 또 그 목표인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왜 구원받아야 하나입니다. 자, 먼저 이 예배 시간은요, 오늘 부활주일로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아유, 정확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거든요. 자,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맞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해본 친구들 알죠? 게임하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개나 소나 아무나 다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죽으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대로 끝입니다. 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이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어쩌다 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이걸 말씀으로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 그림 목사님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를 통해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서밋 기도였는데요. 우리 이번에 단어가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3단체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런데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이런 일 말하기 그렇지만 부처님한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석가모니는 죽었어요.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이미 이제 이게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 뼈까지 다 없어졌겠지. 그런데 거기 가서 빌면 들을 수 있나요? 목사님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한테 가서 빌면 할아버지가 목사님 얘기를 들어줄까요? 들을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 옆에 성당에를 보면 마리아한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살아있나요? 물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겠지. 그렇지만 다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있어요. 맞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어릴 때 봤던 건데. 그래요. 여기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말자,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하나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대화를 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셨기 때문에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지금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 대해 배우고 있죠. 우리 말씀을 받고 있죠. 로마서는 누가 쓴 편지라 그랬죠? 바울이 쓴 편지예요. 자, 첫 번째 제목은요, 왜 복음을 알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왜 복음을 알아야 될까요? 목사님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고 추억의 한 페이지에 역사의 한쪽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돼요. 왜 계속해서 볼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지요. 우리 오늘 1장을 펴놨으니까 1절부터 한번 보면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인사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에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복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완전 엘리트였거든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쟤 지금 드디어 미쳤다. 이제 쟤를 잡아야 된다. 죽이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맞다라고 하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좀 부끄러울 때 있지. 딴 사람들 정답 1 더하기 1 다 맞았는데 나는 틀렸어. 부끄러워. 그런데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맞는 거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은 어땠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버리고 복음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볼게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체험한 이후부터는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랬죠. 여기도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뭐라 그랬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옆에서 주먹만 들고 이렇게 해도 미안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칼 들고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복음을 전하러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한테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맞나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를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니까 얘기 한번 해봐라 했는데,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요? 네가 미쳤도다. 자주 하는 말이지. 미쳤나? 그랬잖아. 미쳤다 네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어요. 네가 나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묶인 것 빼고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이거를 왕 앞에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칼 들고 이렇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하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복음 교회 다니는 거 어릴 때 목사님도 부끄러워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 다 주일에 교회가 절 가고 막 놀러 가고 하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디즈니 만화동산도 못 보니까. 얘기할 때 낄 수가 없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진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모르고 저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구나. 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다시 한번 복음의 비밀을 한번 깨달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해서 부끄러워지지 않는 게 아니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증거하는 진짜 나의 복음으로 누리고 전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요? 복음은 하나님 자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방법을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준. 그냥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 절대 기준. 이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주 설명했죠. 이 기준, 자 기준 했는데 이 기준이 막 옆으로 막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엎드려 뻗쳐 하는 거야. 분하는 거야.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인도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이번 4월 로마서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죄입니다. 그 다음 뭐였죠? 구원입니다.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실히 알아야 돼요. 도둑질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있어. 더 큰 죄는 뭐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쥐고 있으면서도 죄인인지 모르는 게 그 사람들의 상태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등에 커다란 짐이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나는 죄를 안 지었어도 죄인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 떠난 죄라는 거죠. 이 해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게 돼야 됩니다. 아,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떠난 죄가 나에게 있구나.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인데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량 어려운 말이죠. 속량은 죄를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이 속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원래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옆에 사람들한테 작은 거 하나도 주기 힘들어요. 내가 아끼는 거 하나 주기 힘들어요.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 있어요. 아끼는 옷이 있어요. 남 주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왜? 우리 다른 사람이 죽어서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죠. 사람은 하지 못하는데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한테.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죄인이라 그랬죠? 죄인들, 나도 죄인이었어.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목사님이 어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로마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묵상하면서 부딪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6장 우리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8절부터 11절인데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목사님 한 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원래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지만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밑에 14절도 보면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사단의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장례식 가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저 가봤어요. 가봤어요? 장례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죽은 사- 사람 장례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본 장례식은 어땠어요?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를 하면 똑같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이고 왜 울까요? 다시는 그 사람 못 봐요.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못 봐요. 그 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목사님 이제 학교 같이 다녔던 이제 동기 목사님의 장례식 갔어요. 목사님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다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동기들도 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장례식 가면 괜찮으세요?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님도 저기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거든요.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천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게 그만큼 다른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왜 울까요? 죽었기 때문에. 못 보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할 거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유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천국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가정의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긴 아무도 우는 사람도 없었고 절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함께 모여서 잘 지냈어요 목사님 얘기하고, 목사님 평소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어땠는지 얘기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다. 우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을 기억해 보세요.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구원 안 받으면 죄인으로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이것처럼 원래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거구나,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확실히 알고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내게 돼야 전달할 수 있다 그랬죠. 나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리듬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바울이 이걸 확실히 체험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실제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죄와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걸 내 걸로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이란 뭘까요? 증인은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빙고. 나의 전도입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우리 뭘 시작한 줄 알아요? 초등학교 캠프를 시작했어요. 자, 우리 목사님 강북초등학교 그 교회가 제일 가까운 곳에 캠프를 갔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 있는 현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세나랑 우리 시온이는 아픈데도 이제 학교도 안 갔는데 캠프 간다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시온이 할렐루야. 와, 좋겠다. 학교 안 가서. 네. 아픈데도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셨어요. 여기 우리 세나 친구 양세영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지금은 우리 선생님이 전했지만 나중엔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내 것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현장에 전하는 증인이 된다면, 진짜 이 사실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구나. 이제 이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우리 4월의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나의 것으로 확실히 붙잡게 해주세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